이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들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어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나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나 또 나는 너희와 올리기를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말을 신전에서 그를 70개를 내어 그의 대신에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망상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라는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장로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업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에게 백항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저는 한 주간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것들 실습도 하고 이렇게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한 걸 가지고 저는 사단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물론 이제 제가 물론 이겼으니까 나와 있겠지만은 우리가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침에 꼭 일어나서 잠시라도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의 보혈을 덮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긴장을 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바울은 항상 그러죠. 깨어 있어라. 또 사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오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 같이 내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눈만 부릅뜨고 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해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왜냐하면 사단은 틈만 나면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방어벽을 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그대로 당한다는 거죠. 제가 논쟁을 하지 말라니까 제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차를 고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논쟁거리를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는데 잠시 지나고 나니까 순간 이게 논쟁하지 말라니까 이게 논쟁하면서 따로 돌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 좀 깨달았죠.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해서 논쟁하지 말고 모욕과 냉대를 참아라 하는데 정말 그대로 제가 그렇게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피하면서 그걸 정말 이겨내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그 어떤 성도들의 그 삶을 빈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간다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인데 성도들의 그 믿음의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불신앙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말에도 파장이 있다고 합니다. 말에도. 여러분 그 수맥을 이렇게 하는 그 혹시 아십니까? 수맥이 이게 막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게 모이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곳에 가서 이게 파장이 다르대요. 정말이에요. 그 저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맥을 하는 그것도 이게 움직이듯이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도 이게 다르게 변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말에 파장이 있다 그러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사단이 공격하는 곳에도 당연히 파장이 있겠죠. 그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람을 너는 안 돼. 너는 못하는. 계속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고 하지 못하게 자꾸만 심는 게 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잖아요. 내가 능히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다면 제압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자꾸 거기 있으면은 뭐죠? 내가 거기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우리가 말씀 듣겠지만 우리가 내뱉은 그 선포의 말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시간에 차야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한 말씀드렸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이제 비가 이제 내릴 것이다. 너는 준비하거라.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들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죠. 영적 싸움이 다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원에게 저쪽에 가서 한번 구름이 있나 확인해봐라. 없는데요. 7번을 보냅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에게 비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죠. 바로 이게 해산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출산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걸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출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기가 착상되면은 뱃속에서 10달이라는 기간을 잉태를 하지 않습니까? 때가 차야 출산하는 거 아닙니까? 때가 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때가 차면은 출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그 열매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9장을 읽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기드온이 그 죽은 다음에 그 나머지 29절부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기드온이 그가 모켓이 그러니까 올무가 되었던 게 뭡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죠. 자, 에봇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와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물론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모은 자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는 뭐죠?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기드온이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 할 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는데 우리 8장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8장을 했지만은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그 결혼제도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해서 가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페미니즘 생겨가지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그게 뭐 합법화되었고, 지금은 서유럽 이런 쪽은 그게 합법화되어서 동성애 뭐 남자가 뭐 법무부 장관도 하고 뭐 그런 데도 많아요, 나라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한 가정은 뭐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하라고 만드는 가정이죠. 자, 여기서 기도는 어떻게 했죠? 세상의 문화에 섞인 거죠. 자, 아내가 많아도 자녀가 70명이면 그 당시 고대에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왕들이 했던 행태를 그대로 한 거죠. 자, 기도는 하나님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주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너는 큰 용사다. 너를 통해가지고 이 미디안을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기도원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방의 그런 왕처럼 생활했다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가 70명을 둔 거죠. 이게 결국 뭡니까? 세상의 문화와 섞인 거죠. 기도원이 드디어. 본인은 하나님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에 섞여서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도원 말년에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세상의 통로로. 그래서 이 시대에 동성애와 남자를 증오하는 그 페미니즘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실 그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남자의 상, 아버지의 상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니까 그 자녀가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런 남자를 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이게 어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럼 왜 페미니즘이 되는가? 남자를 증오하는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가정에서 엄마를 구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증오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페미니즘으로 빠지고 또 여자들은 그런 어떻게 남자를 싫어하다 보니까 여자를 찾게 되고 남자들은 아버지의 그런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사랑을 못 받으니까 또 남자를 찾게 되고 자기 아버지 같은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페미니즘 같은 결국은 뭐냐면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상을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는 그걸 통해서 이것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의 통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날 믿지 않을 거야 이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가정을 제대로 못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대로 세우고 세상을 섞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렀는데 이 기드온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거죠. 아내를 많이 두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70명이 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31절에 보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첩까지 뒀어요. 첩까지 두고도 아내가 많은데 거기다 또 첩을 둬서 낳은 자녀가 뭐냐면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아버지는 왕.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을 누가 줘줬습니까? 당연히 기드온이 줘줬겠죠. 근데 기드온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줘준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가 왕으로서 그가 거절을 했지만은 그의 삶은 왕처럼 살았다는 거죠. 왕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가정생활에도 충실히 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머니가 그 자녀를 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으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또 한 구절 딱 나와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낳는 거 당연히 낳고 그 다음에 무드셀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에녹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을까?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자,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한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구나. 그러니까 에녹은 그 당대에 350년 동안, 그러니까 50년은 살다가 그 300년, 나머지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는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교인들이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오해했어요. 영적이면 굉장히 신령한 것이라 생각해서 세상에 나가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보따리 따들고 기도원에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게 신령한 겁니까? 영적인가? 영적인 거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그러지 산속에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성경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서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 혼자 떨어져 가지고 혼자서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거란 사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멀리 떨어져 산속에 처박혀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중세 때 이런 성경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수도원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모아가지고 영적 생활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수도원에 살면은 세상과 부딪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죠. 잘 살 수 있죠. 세상과 부딪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들어가면은 직장에서 상사들을 만나고 사장님을 만나고 때로는 뭐 질타도 받고 거래처에 가서 때로는 욕도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면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에녹은.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도피해서 살아가는 게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 현실에 부닥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몰몬교 혹시 아십니까? 몰몬교는 우리랑 거의 다 똑같이 잘해요. 근데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부 다처제. 혼합됐다는 거죠. 혼합. 세상과 혼합. 오늘 기도원처럼 세상과 혼합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그 이름을 써준 걸 보면서 신앙이 변질돼 갔다는 거죠.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 생활이 한순간에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은 또 나쁠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부담 없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마치 좁은 문을 들어가기 힘쓰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좁은 문이라는 것이 실제로 좁은 문이 아니라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여기 바알은 당연히 알죠. 브릿이 뭐냐? 브리트. 언약이라는 거, 언약. 자, 다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언약의 바알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완전히 까먹은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 가지고 그 미디안 군대 14만 5천을 괴멸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다 망각해버리고 바알이 우리에게 언약의 바알이라는 거. 언약의 바알. 말이 안 되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언약의 바알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바알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죠.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의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왜냐? 기도원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기도원도 아내를 많이 두고 처벌 두고 살아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그러니까 당연히 바알을 섬기면서 언약이 우린 바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뭔가 이렇게 좀 제재하는 게 많다. 제가 그 카톨릭 다는 사람들을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가 저하고 딱 맞다 이런 거예요. 왜 많은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여기는 뭐 술도 피워도 되고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제사도 지내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맞다는 거죠. 자기랑 맞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 맞춘 거죠. 거기에다가 자기의 삶을 종결한 것을 갖다가 붙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가 말씀드린 구별되게 해야 되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종교를 갖다 맞춘 거죠. 그게 바로 혼합이죠. 혼합주의. 맞춘 거죠. 그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완전히 혼합주의죠. 때로는 왜 교회를 다니다가 카톨릭으로 옮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삶의 패턴에 종교를 하나 갖다 붙인 것 뿐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은 내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은 나의 삶에다 종교를 갖다 붙인 게 종교생활이에요. 이해되죠? 나의 삶에다 종교를 갖다 붙인 게 종교생활이고 신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9장에 가니까 드디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요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는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요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리김을 기억하라 하니. 자, 이게 이제 이 아비멜렉이 가서 선동질을 하는 거죠. 선동질. 자,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어떤 말 들어보니까 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3절에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4절에 바알불이 그러니까 언약의 바알 그 신전에 들어가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미 혼합주의가 되다 보니까 자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전에 있는 돈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어요. 아비멜렉이 주니까 그 아비멜렉이 그것을 가지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지금 뭔가 하겠다는 거죠.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가버린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인간적인. 그러니까 경박하다는 의미가 앞뒤 가리지 않고 무리하다, 무모하다. 그러니까 여기 나이가 거의 26세 이하의 나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끌어오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한 짓이 뭡니까? 5절에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요룹바알의 아들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바위는 보통 뭐죠?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추수하는 곳이에요. 추수하는 곳에 여기 70명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그 타작마당에 때로는 단을 쌓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베이드 에돔이 그 집에 타작마당에 뭐 했죠? 그걸 사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잖아요. 때로는 타작마당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비멜렉이 그 타작마당에서 그의 형제 70명을 준 게 뭐냐? 제물로 바친 거예요. 제물로 바친 거예요. 한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처형시켜서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명을 차례대로 죽일 때 얼마나 그 비명소리가 그 동네 오보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만약에 내 말에 거역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이렇게 그냥 무참하게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살해한 정도가 아니에요. 처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세겜의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리라. 기드온은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여호와 샬롬하면서 그에게 임하셔서 큰 용사가 됐는데, 이 아비멜렉은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왕이 되죠. 왕으로 삼아서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기드온의 자녀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통로로서 임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자녀가 이렇게 나가면 그 자녀들이 다 몰살을 당하고 나간 거죠.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임받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밖에 버려져 모래 소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혀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요담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다. 7절에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믿음의 선포가 너무 필요해요. 믿음의 선포.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실제로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자, 이스라엘에서 그리심산과 에벨산은 뭘 의미합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또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에 서고 르벤과 각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여기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사실은 저주하려고 올라간 거죠. 근데 에발산에 올라갔습니까? 그리심산에 올라갔습니까? 그리심산에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축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요담이 어떻게 합니까? 밑에 읽어보면은 예화를 들어요. 우화를 들어요. 8절에 보면은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자, 감람나무에게 너는 우리에게 왕이 되라. 이렇게 말씀. 처음에 이게 뭐냐면은 기돈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기돈. 기돈에게 왕이 되라니까 기돈이 어떻게 했죠? 자기 싫다 그랬죠.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대해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자, 감람나무는 거부했어요. 자,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도 거부하고 또 포도나무도 거부했어요. 자, 14절에 보면은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 이르되, 자, 이제 다 거부하니까 가시나무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 설명이 뭐냐면은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은 과연 진실하고 의로냐? 이것이 여룻발과 그의 집을 선담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러면서 17절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이렇게 하면서 이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결국 뭐냐면은 기돈을 말하는 거죠. 가시나무는 누굴 말합니까? 바로 아비멜렉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너에게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찌를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한 거죠.
저주를 선포했어요. 결국은 이 저주대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취가 되어 나가죠. 성취가.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선포한 말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강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시 3년 후에 자 요담이 그리시나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을 향해서 조절하고 부엘로 도망갔지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야, 제가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3년이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요담이 도망가서 뭘 했겠습니까? 계속 기도했겠죠. 자기가 선포한 말을 두고 계속해서 출산의 기도를, 해산의 기도를 한 거죠. 부엘에 도망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3년이 지난 후에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드디어 때가 온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신다는 그 의미가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아비멜렉과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배반의 의미가 나오죠. 이유가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저지른 포악한 70명이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서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 요담이 그리시산 올라가 가지고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에게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리심산에서. 물론 그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부엘에 도망가서 그냥 숨어서 지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3년 동안 요담은 계속 기도했겠죠. 내가 선포한 말에. 근데 때가 3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을 허용을 하셔서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을 배반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아비멜렉이 여인의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5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인 그 죄를 갖게 됩니다.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긴 제가 반대되는 걸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기도원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의 통로로 제대로 쓰임 받지 않았고 또 요담은 저주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그 말이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는 거죠. 저주한 말도 성취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은 반드시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5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저주가 응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림산 올라가서 외쳤던 그 선포가 그대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물며 저주한 그 선포도 이루어지는데 믿음으로 한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우리 이 말에 권세가 있고 파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말에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에는 뭐죠?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는 거죠. 귀신들이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놀이터를 가면은 정말 뭔가 분위기가 칙칙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그러는 거죠. 거기에도 사단이 일하기 때문에 사단의 파장이 있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뭔가가 이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